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죄인을 선택하여 하늘 보좌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인해 슬픔과 탄식과 고통을 겪고 있는 죄인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저희입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세를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구속하심을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영적인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고난과 근심의 문제를 안고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는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을 교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경건하고 거룩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만의 거룩이 등장합니다.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세상의 영광에 눈이 멀어 있어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너무나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 있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흉악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늘 자녀 삼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속의 신비에 동참할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주간에도 너무나 까다롭고 인색하고 이기적인 생활을 보낸 것을 기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따뜻하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 감격뿐이오나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한 모든 죄를 생각할 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앞에는 깨끗하고 진실한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앞에 볼 때에 부끄럽기 짝이 없사옵고 너무나 추하게, 너무나 거짓되게, 너무나 나약하고 비겁하게 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분수에 넘치는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불평도 했습니다. 스스로 낙심하여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장단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며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생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조건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남을 용서하기엔 조건이 많았고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살았으며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산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할 때에 지난날에 괴로웠던 일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산 모든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 지혜와 건강도 주셨지만은 부지런히 일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불성실하게 산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오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길과 진리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거짓된 세상에서 분리시켜 진실 앞에 놓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시는 종을 바라보며 허락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병들어 곤고한 몸의 고통 때문에 눈물 짓는 이도 있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갈 바를 보여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 힘을 주옵소서. 멀리 타향에서 타국에서 가족과 고향과 교회를 그리워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종의 목소리를 통해 신령한 하늘의 만나를 주옵소서. 이 거룩하신 시간에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대가 바뀌면서 교회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생기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며 교회 안에서 훈련하는 모양이나 내용도 다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달라지고 예배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변화하지 않고는 생존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교회도 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모습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변화, 조직의 변화, 사역의 변화를 위해 애를 씁니다. 교회의 기능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성경을 공부하면 교회로 여겼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극적으로 지역을 향하여 봉사합니다. 교회를 찾는 성도들도 좀 더 편하고 안락하며 다양한 시설이 있으면 마음에 들어 합니다. 교회의 기능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서 멈추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적극적으로 불신자를 만나 봉사하는 것도 전도에 포함시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개념조차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회의 개념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도 교회라고 말할 정도로 개념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개념이 변하면 모습도 변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의 조직을 갖추면 교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셀 모임, 소그룹 모임 등을 교회로 봅니다. 한국 교회에는 소그룹 모임의 이름이 어떠하든 소그룹 자체를 교회로 보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작은 모임이지만 교회 본질과 기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들마다, 목회자마다, 그리고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가정교회라는 독특한 목회 철학과 시스템을 세워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교회 개념과 모습이 변해도 교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배와 훈련, 선교와 섬김, 그리고 봉사라는 본질적인 요소를 가져야 함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단자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같다고 본질이 같은 것이 아니지만 성도들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며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따로 집회 장소가 없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예배 처소로서의 교회가 아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데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 가정에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합니다. 편지 인사말에서 빌레몬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빌레몬의 집 울타리에 교회 건물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이고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빌레몬의 집이 커서 모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의 가정 자체를 교회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빌레몬의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는 자매로 불립니다.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젊은이입니다. 즉 빌레몬의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빌레몬의 가족들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빌레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빌레몬의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어느 누구도 부담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즉 빌레몬의 가정이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모임에는 따뜻하고 열정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빌레몬은 부자입니다. 당연히 그의 집의 크기나 모양도 좋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도 다른 집보다 북적대지 않고 모인 사람들에게 충분히 대접할 경제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모이면 기쁘고 얼굴에 환한 웃음이 넘쳐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모입니다. 모인 사람들 모두의 마음에 감사와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형제와 이웃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누가 찾아오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가정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사랑이 가득한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둘째는 은혜와 평강을 이루는 가정교회입니다. 바울은 인사말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인사말은 바울 서신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편지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 정상서, 아버님 그동안 기체 후 일양 만강하옵시며 같은 말입니다. 어린 시절 국어 시간에 편지 쓰는 요령에 대하여 배웠을 때 이런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어떤 편지든지 편지의 형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도 일종의 처음과 마지막 인사말 형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사말은 상투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사말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이 말은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말도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레몬과 그의 가정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떤 행동이나 결과, 과정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해 주셔야 은혜와 평강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기쁨으로 누릴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 평안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며 평안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은혜와 평강의 가장 좋은 이유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흠을 찾기보다 장점을 보려 합니다. 사람을 향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집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영적 기능을 바르게 수행할 힘을 가집니다. 교회 안에 치유와 돌봄이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여 제자로 키우고 지도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교류를 나누는 가정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바울이 소상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선행을 하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한다고 해도 아무리 쉬쉬해도 빌레몬의 아름다운 믿음과 선한 일이 바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뻐서 견딜 수 없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성도들이 선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성도들이 서로 돕고 봉사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들은 것을 기억합니다. 빌레몬이 믿음을 교류하는데 그것이 바울의 마음에 흡족하였습니다. 성도로서 빌레몬이 목회자 바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빌레몬과 그의 가정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빌레몬의 가정교회가 영적인 교류를 나눈다는 것이 칭찬의 이유입니다. 어떤 목회자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빌레몬과 그의 가정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잘 곳을 제공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계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랑을 실천합니다. 빌레몬 가정교회에는 영적인 교류가 있습니다. 이 교류는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을 행함으로 나누어집니다. 은혜는 상대방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눌 때 잘 나누어집니다. 빌레몬 가정교회가 이런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사랑이 퍼져나갑니다. 이러한 영적 교류, 사랑의 교류가 더 확대됩니다. 사람들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적 교류와 선행의 교제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습니다. 영혼이 주님께 돌아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네 번째로는 성도들을 평안케 하는 가정교회입니다. 빌레몬 가정교회의 영향력이 온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평안을 얻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빌레몬 가정교회로 인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이 교회로 인하여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로 인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의기소침한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격려를 받습니다. 괴로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시름을 잊고 평안을 얻습니다. 빌레몬 가정교회는 성도들에게 평안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빌레몬 가정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진리와 실천 사항을 배웁니다. 빌레몬 가정교회는 이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빌레몬 가정교회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이 교회는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한없는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예수님을 닮는 교회를 보는 것만큼이나 자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속회가, 소그룹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갔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런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겠습니까? 하고 싶지만 없어서 못한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이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성도를 평안하게 하겠습니까? 물질 이전에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물질을 사용할 힘이 생깁니다.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만 알려주면 즉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회와 소그룹이 성도를 평안케 하셨습니까? 사랑이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환경 이전에 사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사람의 행동을 보기 이전에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체험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교회 밖으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 인생을 풍성한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저희들로 인생의 날을 주님의 안목으로 계수해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바른 목표의식과 최대 가치를 실천한 의지를 주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하지 말아야 할 말들,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에 빠져서 놀고 섰는 날이 되어버리는 시간 낭비의 생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 되어 주의 일을 하게 된 것을 최대 특권으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서서 놀거나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려서 이 시대의 교회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크신 긍휼을 힘입고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때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한 주간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신심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과 믿음으로 작은 예물이지만 정성껏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잴 수 없음을 압니다. 수로 셀 수 없음도 압니다.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신앙을 받아주시고 경제가 어려워도 저들만큼은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의 사업을 복주시고 남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데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복을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이 복을 받아 교회가 복을 받고 부흥하는 교회,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이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먼 곳에 나가서 주님을 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예물이 타지에서 복음을 들고 소개하는 종들에게 필요한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성미로 주님께 드린 종들도 있습니다. 성미를 드린 종들의 가정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에 얽매였던 삶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풍성한 자 되게 하옵소서. 병들고 실패하며 낭망했던 인생과 마음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축복하신 주님의 축복이 저들의 인생도 역전시켜 주옵소서. 그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더욱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고 환경과 조건도 다스려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양식으로 기도를 호흡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성을 받아주시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날로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위탁받아 저마다 일생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사시는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을 참으로 길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계수받을 수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수하며 길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밖에 난 삶은 삶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을 죽이는 무서운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포도원에 뽑힌 일꾼으로 열심히 주의 일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허락하시는 생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항상 깨닫게 하시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자녀답게 넓은 마음과 높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찬송하리